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절명,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상황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왜와 어떻게 절대절명의 상황을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인생 사시면서 지금까지 한번 잠깐 돌아보실 때 가장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셨는지, 뭐 여러 순간이 계셨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조금 전에 지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해 바로 앞에, 바닷가 바로 앞이 바로 이 비하이롯 바닷가에 장막을 친 상황입니다.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어쩌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좀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모세는 잠잠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잠한데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하고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도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큰 고통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로에게는 어 자신의 장자가 죽었던 그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우리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순간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 그렇게 그 순간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되었는가?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조금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깊은 묵상이라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뭐 자녀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순간이 가장 큰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인생에서 실제로 가장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3 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상황에 그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바로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잖아요. 어 그래서 그 고센 땅을 떠나서 이제는 또 금은 패물까지 어린아이까지 뭐 온 백성들이 다 떠났는데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이들이 간 곳이 이제 홍해 바로 앞쪽이다. 근데 홍해 바로 앞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 홍해고 뒤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바로의 군사가 이제 추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쫓아가면은 바로 이제 '저 사람들 도간에 든 어떤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4 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 버립니다. 이 완악하게 돼 버리고 그다음에 5 절에도 보니까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보내 줬다가 또 이제 저 사람들 어렵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변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인간의 마음은 완악한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도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어떻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그 완악함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은 계속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 완악함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바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겁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무거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마음이 그 죄악의 어떤 마음으로,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큰 고통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리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인간은 확 마음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인간에게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봐야 될, 깨달아야 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을, 가장 고집불통이고 내 인간의 죄악은 결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실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때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에게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신이 조금 지나면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추격하게 되는 그 죄악 덩어리에,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큰 고통의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금은 폐물까지 받고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누구를 봤습니까? 바로의 군사를 봤습니다. 군사를 보니까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됩니다. 이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갔다 그랬어요. 이 담대히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 의미를 높은 손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높은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사가 오자 다시 그 군대를 보면서 이제는 울부짖게 되는, 이거는 뭐죠? 내 인간의 시선의 한계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냥 가나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으면 막 불평하고, 내 시선은 정말 코뿔소 같아요. 그 1m 앞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니까 그냥 항상 한계를 갖는. 그런데 우리 시선에 모든 절대적인 것을 둘 때, 그때가 가장 큰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상황이 좋게 보이신다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옛날에 4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애굽의 생활,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부터 갖게 된 노예적인 삶.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의 생활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인가? 익숙함과. 그다음에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은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삶에 평안 대신에 그냥 육체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의 어떤 문화 속에 편안하게 있는 그 삶. 이 삶에 어쩌면은 우리들은 죽음 대하면은 뭐 생각할 필요 없지. 지금 사는 게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익숙함에 내가 모든 시선을 두지 않는지. 이것 또한 실은 우리는 어 우리가 이 상황을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실은 가장 어렵고 큰 고통의 순간이죠. 왜 그렇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문제 없음의 때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때, 그때가 실은 가장 두렵고 어렵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문제가 없을 때가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를 떠나서 그리고 자유의 몸을 누리지만 눈앞에 홍해 딱 보이니까 그때 어떻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도 자기 아들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그냥 마음의 그 완악함이 다시 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갑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자꾸 바뀌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리고 인간의 그 가벼움대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은 하나님이 없을 때가 내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없을 때가 실은 가장 어렵고 고통의 순간.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의 순간을 생각해 보라고. 실은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순간이 있다면은 내가 가장 큰 인간적으로 고통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가장 좋은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실은 그때가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 나가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서가니까 내 하나님이 내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든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나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뭘까? 어제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의 반복 교육을 얘기했잖아요. 7가지 중에는 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아비벌 달력을 바꾸고 손에 기호와 미가의 표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반복 교육,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할 것인지 저는요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 십자가 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우리는 문을 180번에서 200번 지나간다고요. 심지어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문 아닙니까? 차문을 여는 것도 문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것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는 거니까.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이제 여는 것도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패스워드를 통해서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문까지 다 합하면 실은 200번이 넘습니다. 이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가 양의 문이라 그랬으므로 예수 이름 의지하며 그렇게 문을 여실 때 보혈의 그 문지방이 보혈에 발라지실 때 십자가 의지하실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고 내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매 순간 보는 방법이 내 삶의 모든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큰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반복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 문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이것을 한번 묵상하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의지할 때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죠. 그때는 내 본성이 앞서고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자꾸 어떻습니까? 홍해가 바라보이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홍해 바라볼 때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가 바라보일 때 그때 우리들은 가장 큰 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문을 열 때마다 십자가 의지하심으로 십자가 문을 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떼어지는 그래서 십자가 문을 모든 문을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매 상황 이제 닫힌 곳을 문을 열고 나갈 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을 바름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길만 닦고 건설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삶 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매 순간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만 보여주고 건설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